오늘 본문은 다소 우리가 성경에서 읽으리라 예상하지 못하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것은 성적인 부분의 어떤 이야기이기보다는 그보다 앞서 이것은 재산에 관한 문제가 조금 많이 얽혀 있고요. 또 그보다 더 앞서서는 생명의 계대를 이어가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는데 거기에 쓰임 받는 자들이 그들이 어떤 태도를 취하여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스라엘의 아주 독특한 풍습,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대 결혼이라 하면 영어로는 레비레이트 메리지라고요. 지금도 유대인 공동체 가운데 아주 보수적인 그 유대인 공동체는 그것을 여전히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유다의 아들들의 예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큰 아들이 결혼해서 자녀를 낳지 않고 아들이 먼저 죽으면 그 큰 아들의 아내를 대신해서 아내가 생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동생이 그를 책임지는 것이 이 계대 결혼 레비레이트 메리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생명의 계대가 이어간 것은 여기에 있는 유다 이야기뿐만 아니라 후에 여러분 룻기를 혹시 읽어보셨나요? 룻이 그 어머니 나오미가 이방에 가서 삽니다. 흉년 때문에 이방 모압 땅에 가서 살다가 거기서 며느리 둘을 얻었는데 거기서 아들 둘이 죽고 맙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혼자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려고 하는데 그 두 며느리 중에 한 며느리 룻이 따라옵니다. 룻이 왔을 때 나오미와 룻은 당장 먹고 살 것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 계대를 이을 가장 가까운 친척을 찾아서 보아스가 그 계대를 이어받게 되고 그 이어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이 이어지는 것을 룻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의 풍습에는 그 생명을 이어가는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그것을 책임지지 못하겠다 하면은 어떻게 하느냐? 신발을 벗어서 이렇게 주는 것을 풍습으로 합니다. 요즘에 유대인들의 풍습에 어디 좀 정보를 보았더니 신발을 벗은 사람 그 신발을 벗어서 그 사람의 뺨을 그 신발로 때리면서 그가 책임을 이행하지 않는 것을 이렇게 그것으로 끝내는 그런 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생명에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자기 신발에 맞는 그런 어떤 모욕을 감수하고요. 대신에 이것으로서 너의 책임은 해소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것이 예수님 시대에도 이 풍습이 여전히 있었음을 우리가 뭘 통해서 알 수 있냐면 마태복음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하면서 7형제가 있는데 이 첫째가 죽고 또 둘째가 죽고 셋째가 죽었는데 이렇게 해서 7형제가 다 죽었는데 7 중에 누구의 아내로 부활 후에 될 것인가 이렇게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아주 논쟁거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없는 예를 만들어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진 예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때 그것과 전혀 다른 관점으로 대답을 하시죠. 예수께서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리라 하면서 그 부활 후에 대해서 사람들이 갖는 오해를 바로잡아 주신 내용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 계대 결혼의 이야기가 오늘 나오는데 핵심은 뭐냐면 첫째 아들이 죽고 첫째 아들의 며느리가 남았을 때 이 아버지의 재산이 누구에게 가는가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관점입니다. 유다의 재산이 원래는 누구에게로 흘러갑니까? 첫째 아들에게로 흘러갑니다.
첫째 아들에게로 대부분이 다 흘러가기 때문에 장자의 권리는 막강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이 자녀를 낳지 못하면 그 며느리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동생을 통해서 아들을 낳으면 그 아버지의 재산을 이어받아서 살 수가 있는데, 그 동생이 그것을 거부하고 자녀를 잊지 못하면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가 돼서 가난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죽음의 위협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첫째 아들 엘이라고 여기서 나오는데요, 원어로는 이 엘보다는 이 에르에 가깝습니다. 그 엘이 결혼을 했어요. 근데 그 전에 먼저 봐야 될 것은 유다의 결혼입니다. 본래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결혼시킬 때 어떻게 결혼을 시켰습니까? 자기 동족에게서 결혼을 시키려고 그 아들의 그 며느리를 구하려고 종을 보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24장 3절에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그래서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저 멀리서부터 그 생명을 이어가기 위해서 홀홀단신의 몸으로 그 자신이 있던 고향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이삭에게로 시집 옵니다. 이삭에게 시집 온 리브가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그 족속의 생명을 이어가는 것에 대한 열심이 있습니다. 근데 이삭에게 왔던 두 아들이 있죠. 에서와 야곱. 그런데 에서가 먼저 가나안의 이방의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리브가는 이게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창세기 27장에 보면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그러니까 그 첫째 에서가 햇사람의 딸들과 결혼한 것 때문에 이 리브가가 마음이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그래서 이삭에게 이야기해서 야곱은 고향으로 보내자 이야기합니다. 이삭도 그것에 동조를 해서 창세기 28장에 보니까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그 자신의 아들을 결혼시킬 때에 그 믿음의 계대를 이어가는 것, 그 종족, 그 이스라엘 족속의 정통성을 유지하는 것이 아주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멀리 보내어서 며느리를 얻어오고 또 그 결혼을 위해서 멀리 떠나갔던 야곱의 모습까지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유다가 1절에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는 언제냐면 이 앞장에 나온 요셉을 팔 그 사건이 있은 후입니다. 아마 이 유다는 자기 레아에게서 낳은 네 아들 가운데 유다는 그 네 아들 가운데서는 막내입니다. 형 르우벤은 서모 비라와 간통을 하여서 그 아버지의 축복을 받지 못하게 되었고 또 시므온과 레위는 그 세겜 사람들과 있었던 그 일로 말미암아 잔인하게 그들을 죽인 것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눈밖에 벗어났고 그 아버지가 사랑하던 요셉, 그 아버지가 가장 아끼던 요셉을 그 형제들이 다 죽이려고 하는데 유다가 나서서 그래도 죽이지는 말자 하고서 유다가 나서서 우리 요셉을 저 상인들에게 팔아넘기자 해서 그 애굽으로 내려가는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아넘긴 후입니다. 아마 유다 마음에는 온갖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야곱의 정통성을 이어받은 아들들 가운데 그나마 지금 유다가 남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유다가
지금 어디로 갔습니까? 그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고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다. 결혼했다는 내용도 없고 그냥 그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해서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어떻게 보면 유다가 지금 방황하고 있는 겁니다. 그 형제들 간에 그런 일이 있은 이후에 그리고 그 여태까지 있었던 일들로 말미암아 유다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기 자신을 악한 상태로 내어 던집니다. 그곳에서 남아서 그 일들을 그 야곱과 함께 그 아버지와 함께 살아야 할 유다가 고향을 떠나간 겁니다. 고향 그 아버지가 지내던 그곳을 떠나서 가나안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가나안의 한 여인, 여기 이름도 안 나옵니다. 이름도 안 나오고 그냥 수아의 딸이라는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라는 그 여인과 동침하여서 결혼도 아니고 동침해서 아들을 낳고 엘이라고 하고 또 그 둘째를 오난이라 하고 셋째 이름을 셀라라 하여서 아들 셋을 낳습니다. 어떻게 보면 유다가 지금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더구나 그 일로 말미암아서 유다에게서 좀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첫째 아들 장자 엘이 성경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노아 시대에 홍수를 통해서 사람들을 진멸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죽이신 얘기가 여기가 처음으로 나옵니다. 노아 이후로는 처음입니다. 그 에르가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그래서 유다는 그 둘째 아들에게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그 형수의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재산은 누구에게로 흘러가는 겁니까? 에르에게로 흘러가야 되는데 에르가 죽었으니까 그 형수에게서 아들을 낳아서 그리로 재산이 흘러가야 되는데 이 둘째 동생이 이게 마음이 못마땅한 겁니다. 형수가 아들을 낳지만 않으면 그 재산이 어찌저찌해서 자기에게로 올 수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 형수와 또 그냥 이 일을 아예 거부하는 게 아니라 형수를 이용합니다. 아주 더 악하죠. 그냥 아예 나는 못하겠습니다 하면 괜찮은데 그 형수와 잠자리를 하면서 씨를 주지 아니하고 땅에 설정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악합니다.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도 악하고 그 형수를 또 욕되게 한 것도 악하고 생명을 낳기를 원하지 않은 것도 악하고 그 재산을 탐내는 것은 더 악합니다.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둘째 아들도 죽이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일 이후로 유다가 며느리 다말에게 내 아버지 집에 있어 그 셋째 아들이 장성하기까지 기다리라 말합니다. 유다가 한 번 더 그 며느리에게 약속을 줍니다. 그런데 이 뒤에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유다 역시도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잊어버렸는지 의도적이었는지는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나중에 유다가 자기 며느리가 자기보다 선하다라고 말한 것으로 봐서 유다가 약속을 지킬 마음이 없었던 것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며느리에게 생명의 대를 이어주고 그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물려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말이 그 가운데 그 상황 가운데 다말이 어떻게 했는가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이때는 언제였냐면 양털 깎는 날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대 근동 아시아에서 양털 깎는 날은 축제의 날입니다.
어떻게 보면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추수해서 그 추수한 것을 다 파는 날이고, 양털을 깎는 자들은 그 양털을 깎아서 그것을 팔아서 큰 재산을 얻는 날이기 때문에 큰 잔치가 일어납니다. 잔치가 일어나면 그 가운데 그 가나안 땅의 문화 가운데는 그냥 여기서는 창녀라고 표현됐는데 신전창녀라는 단어가 여기 중간중간에 사용됩니다. 신전창녀는 뭐냐면 그 신전에 거하면서 그 신탁을 줄 때에 그 신탁을 주는 대가로 이렇게 그런 창녀 역할을 하는 것,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창녀와는 조금 다른 그런 문화가 그 시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며느리 다말이 그 역할을 하면서 유다를 통해서 생명의 계대를 이어가는 것을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의 이야기도 그렇고 또 유대인의 문화에서도 이 일은 굉장히 예외적인 일이고 이 이외의 그런 모든 것은 허락되지 않는다. 성경의 율법은 그 시아버지와 며느리 이렇게 관계를 맺은 것은 죽어야 마땅하다라고 율법에 나와 있는 것을 봅니다. 율법에 돌에 맞아 죽을 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에 이런 것들도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아무튼 이 유다와 다말의 관계는 굉장히 예외적인 것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데, 그 가운데도 어떤 예외적인 것이냐면 가장 크게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그 며느리를 속인 유다. 그런데 그 유다가 결국은 며느리에게 속아서 자녀를 낳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아버지하고 또 비슷하죠. 속여서 장자권을 얻었던 야곱이 또 그 속임을 당하는 야곱의 모습, 내가 속였는데 속임을 당하는 야곱의 모습이 또 그 며느리를 속이고 그 며느리에게 속는 이 유다의 모습으로 이어져 가는 것을 봅니다. 그 가운데 이 다말은 그 신전 창녀들이 있는 그곳에 일부러 가서 있으면서 얼굴을 가리고, 유다가 왔을 때 유다도 일상적으로 그곳에 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 신탁을 위해서 특별히 그 자리에 가서 양털 깎는 날에 그 일들을 행하였음을 그 중간중간에 단어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때 다말은 유다에게서 무엇을 원하느냐 했을 때 유다는 염소 새끼를 준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큰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런 어떤 일이 아니라 마치 제사 드리러 갈 때와 비슷한 가나안 신전에서의 그런 신탁을 위한 그 어떤 것이 그 가운데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다말은 무엇을 담보물을 요구합니다. 사실 성경에 담보에 대한 얘기는 참 많이 나옵니다. 담보의 문화가 그 당시에도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말이 무엇을 원하냐면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를 달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 가지는 모두 다 무엇을 말하냐면 유다의 그 아이덴티티, 유다임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증거물을 다말이 원합니다. 유다가 그것을 주었고 나중에 그 가나안인 친구를 통해서 염소 새끼를 들려보내서 자신의 물건을 되찾으려 하는데 그때는 찾지 못하였습니다. 찾지 못하는데 더 계속 찾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유다가 하지 못하게 합니다. 23절에 보니까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유다에게서도 이것은 일상적인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유다는 원래 이스라엘 야곱의 아들들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그곳에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그 야곱이 우리가 길갈로 올라가자, 베델로 올라가자 하면서 모든 우상을 버리고 그 베델로 올라가서
야곱이 그 가족들과 함께 살았는데 지금 유다가 거기를 떠나온 거 아닙니까? 떠나와서 가나안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가나안의 한 여인과 그 결혼했다는 구절도 없이 그저 아들 셋을 낳고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곳 가운데 가나안 신전 앞에 있는 신전 창녀와 이렇게 된 것을 유다가 이제는 부끄러워하기 시작합니다. 내 인생이 어떻게 하다가 여기까지 왔을까? 아마 그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때에 석 달 후에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 며느리 다말이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다는 소식이 들어오고, 그 다말이 어느 족속 어느 부족 출신인지는 성경이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일로 말미암아 유다가 그 다말을 불사르다 명합니다. 불사르다 명하는데 그 다말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그제서야 유다는 깨닫습니다. 그것이 자기인 것을 깨닫고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나님에게 약속을 받고 내 후손이 바다의 모래같이리라 하신 그 약속을 받은 야곱, 내 후손이 별과 같이 많으리라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 그의 후손인 유다가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생명을 이어가고 생명을 이어가야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멀리 자기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가나안 사람과 함께 살고 가나안의 신전 창녀에게로 들어가고 했던 자신의 모습을 이제야 깨닫는 겁니다. 그러면서 생명을 이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말에게서 낳은 아들들은 뒤에서 성경에서 누구의 아들이라 이야기하냐면 유다의 아들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다의 아들은 모두 5입니다. 그 가나안 여인에게서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에게서 낳은 3 아들이 있고, 그리고 다말에게서 낳은 2 아들, 오늘 본문에는 베레스와 또 세라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렇게 해서 유다의 아들이 5명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재산을 그에게 물려주기 싫어서, 그리고 그 의무를 행하기 싫어서 했던 그 악한 것들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다말은 자신의 생명의 계대를 이어가기 위한 다말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그 할머니 리브가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리브가는 멀리서 이삭과 결혼하기 위해서 자신의 고향을 떠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함께 그 민족의 그 혈통을 이어가기 위해서 멀리서부터 호롤단신의 몸으로 왔습니다. 자신의 첫째 아들 에서가 그 해쪽 속의 여인과 결혼하는 것을 보고 내 인생이 싫어졌다 할 만큼 생명을 이어가는 일에 온 힘을 다했던 그 리브가였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야곱을 또 하란으로 보내서 그것에 결혼해서 왔는데, 유다가 이제 그 야곱의 아들 유다가 그 야곱과 함께 살면서 그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생명의 계대를 이어가야 할 그것을 떠나서 가나안 여인과 살았던 유다, 그 유다의 모습을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성경은 유다의 회심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그 형제들과의 그 모든 관계가 싫어서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가나안 사람과 함께 살면서 그곳에서 그냥 자녀를 낳고 이렇게 살던 유다가 다말을 통해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이후에
나중에 모습을 보면 유다가 그 요셉에게로 갔을 때 그 베냐민을 지키기 위해서 앞장서서 자신을 희생하려는 그런 모습까지도 우리가 이 뒤의 모습 가운데 보게 됩니다. 유다가 비로소 생명을 이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고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면서 생명을 이어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유다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또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은 민족으로서의 그 삶을 이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다도 방황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싫어서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방황했던 유다가 이제 그 다말을 통해서 깨닫고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어떻게 보면 이런 유다와 같은 실수를 범하던 때가 있을 겁니다. 이 유다의 이야기는 그래서 누구와 이야기하고 닮아 있냐면 다윗의 이야기하고도 닮아 있습니다. 다윗이 그 밧세바와의 그 관계 속에서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아들을 낳았고, 그것이 그 나단 선지자가 와서 지적할 때 다윗이 깨닫고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면서 자신의 죄를 인정한 다윗의 모습과 오늘 그가 나보다 옳도다 하면서 자신의 죄를 인정한 유다의 모습은 닮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다는 그 이후에 다시 돌아와서 또 믿음의 계대를 이어간 그 다말을 통해서 낳은 아들들과 그 아들들을 통해서 유다의 지파가 이제 이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떠나 있던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유다처럼 때로는 다윗처럼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받아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유다와 나중에 있는 다윗의 범죄는 매우 중한 범죄고 어떻게 보면 돌에 맞아 죽어야 마땅한, 또 불에 타서 죽어야 될 사람이 바로 그 자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또 그 하나님 앞에서 나아갔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보다도 또 하나 볼 것은 생명의 계대를 이어가려고 했던 다말의 모습을 통해서 생명의 계대를 이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한 번 더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사는 동안에 생명의 계대를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 믿은 내 안에 있는 이 생명이 나로 말미암아 또 다른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전해져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을 낳는 것, 하나님의 백성의 생명의 계대를 이어가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임을 우리가 한번 영적으로 해석해서 이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성경의 계보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어떻게 살았는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누가 누구를 낳았고 누가 누구를 낳았고, 한 사람의 인생은 그가 누구를 낳았는지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의 많은 곳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은 생명을 계속 낳는 자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 새로운 생명이 있습니다. 영적인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을 전하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있는 그 생명이 그냥 그것을 끝나도록 내어버려 두지 않고 그 생명이 이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그리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살던 유다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그런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생명을 전하며 생명이 생명을 낳으며 또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